암송과 특성해 주신 어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윤이는 마이크 테스트를 그렇게 하던 율동 담당이었나 봐요. 너무 귀여워요. 예, 크리스마스 특송했던 저희 2011년부터 영상을 쭉 보시면 아이들이 크는 것들을 볼 수 있어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어릴 때 했다가 이제는 또 암송을 하고, 그리고 전 암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네. 어른들도 해볼까? 이 정도는 질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날이 어떤 하루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그날이 고단한 하루였겠죠, 그렇죠? 출산이 임박했는데 갑자기 호적 문제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30km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걸어서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나귀 정도를 탄다고 생각하면 6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6개월 전이었어도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6개월 뒤여도 어떤 면에서는 괜찮고요. 너무 타이밍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낳게 해주셨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잖아요. 딱 출산의 즈음에 행정적으로 꼭 가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며칠을 걸어서 그곳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고단했겠죠. 되게 부유했던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6, 7일간의 이동의 일정이 되게 고단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외로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이제는 방을 구하는데 성경에서는 여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방이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방을 구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여관 시설이라는 게 그렇게 많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요셉도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연고라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간 지역들이 갑자기 와서 이 등록 때문에 머무르게 되니까 손님방들이 이렇게 내주게 되는데 가까운 순서, 연결되는 순서, 친분 있는 순서대로 방을 내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관에 돈을 내고 묵을 곳도 장소가 없고, 그리고 가까운, 그래도 멀리나마 알고 있었던 친척의 집에 찾아가더라도 거기에 이제 내어줄 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섭섭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임산부 우선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그렇게 요셉이랑 더 친한 친척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좀 더 거리가 있는 친척들을 조금 이렇게 마구간에서 주무시라고 하고 이렇게 모셔도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마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마구간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는 주거가 보강된 마구간입니다. 이게 그 생활 공간으로 쓰는 공간이기는 했어요. 어찌되었건,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친분이 없다 할지라도 뭔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 예비해 주셔서, 그렇죠? 예비해 주셔서 뭔가 결국엔 마지막에 방이 구해지는, 그럼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까지 방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이 있죠, 그렇죠? 내가 어려운 처지인데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마리아는 지금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갖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고백했는데 이게 일정이 계속 꼬이는 느낌이라고 할까? 뭔가 하나님의 아이를 주셨고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기쁘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뭔가 행정명령이랑 내 출산 일정이 겹치진 않게 좀 해주시거나, 그렇죠? 그리고 가면 좀 예비한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방을 주시거나, 나는 그냥 나라면 내가 마리아나 요셉이었다면 마지막 집을 두드릴 때 될 걸로 믿었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집은 되겠지, 하나님께서 나 감사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마지막 문정. 근데 마지막 문에서 딱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이제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이제 마구간이 되는 거죠. 더 외로웠겠죠.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건 인생에서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고 가장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고 또 가장 좋은 공간이 필요한 순간이죠. 근데 그때 내가 사실은 나사렛에 있었다면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친지들이 나를 돌봐주고 축하해 줬을 텐데
그냥 이 일 때문에 가장 아이를 낳기 좀 어려운 곳에서, 짐승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동물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내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들 없이 아이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 마리아 그날은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도 아무도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내 곁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외로운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상상력의 영역이지만 그렇잖아요. 원래 부모라고 하는 건 자식에게 뭔가 내 기준점에서 잘 해주지 못했을 때 미안하잖아요. 아이에게, 내가 내 아이에게 아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지 못하고 구유에 누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구유라고 하면 예수님 침대, 2000년을 해서 우리 머리에 이렇게 새겨졌는데, 구유라고 하면 사실은 짐승의 밥그릇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아이를 이렇게 대충 사이즈가 맞는 것 같네라고 눕는 것 자체가 이게 상징적으로 되게 불편한 것이고, 사실 되게 미안한 순간이죠. 그렇죠? 되게 고단했을 거예요. 100몇십 킬로, 130킬로에 해당하는 길을 고단하게 걷고, 하나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그냥 그리고 한 일주일만 좀 있다가 애가 낳았으면, 그렇잖아요. 출산이 좀 밀려도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돌아가서 낳았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여기에 왔는데 출산일이 겹쳐서 여기서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여기서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됐으면 누가 좀 문을 열어주든가 뭐 이렇게 하셔서 좀 하는데, 아무도 나를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정말 평소보다 못한, 그냥 아무 일 없어, 뭐 특별한 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를 처음 만나는 순간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지금 마리아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위로자를 보내시죠. 첫 번째,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목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는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이를 볼 텐데 그 아이가 그리스도야. 이게 표적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천사가 이 아이가 그리스도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잖아? 그럼 그 아이를 만날 거야. 그래서 목자들이 딱 듣기에 진짜? 아니 누가 애를 낳아서 구유에 누여. 그럼 미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 그럼 진짜 그런 애가 있다면 천사의 말이 진짜 확실하겠다 라고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목자들이 진짜 한번 가보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막 온 거죠. 막 와서 이렇게,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니까 대충 어디 애가 태어난 데 없어? 애가 태어난 데 없어라고 봤더니 수dom해 봤더니 이때 가봤더니 마구간문을 딱 열었더니 진짜 애가 엄마가 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안고 있으면 어때요? 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유에다 딱 누워놨어. 목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하잖아. 천사가 구유에 누인 아이가 있을 거라고 딱 들었을 때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아니 그런 일은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애를 낳아서 구유에 누인 사람이 어딨냐고 하는데 그걸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구나. 그래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마리아랑 요셉에게 우리가 천사를 봤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볼 텐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더라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볼까요? 어땠을까요? 갑자기 이 마구간이 빵 열리더니 시커먼 아저씨들이 막 들어와. 그리고 우리 애를 보고 와 진짜다 막 이렇게 좋아해. 근데 뭐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예표였다고 해요. 그럼 그 순간요, 애를 구유에 누였던 게 확실히 덜 미안해지겠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이시는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덜 미안해졌겠죠. 그리고 덜 외롭겠죠. 여러분, 아이를 태어난 기쁜 순간인데 요셉과 둘이만 축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고했어. 뭐 이렇게 둘이 이제 마구간에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막 내 아이가 태어난 걸 막 처음 보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막 그렇게 한참 떠들썩하게 했다 갔단 말이에요. 그 떠들썩함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가서 좀 다행이었겠죠. 좀 쉬게. 그렇죠?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외로움과 미안함에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별을 보고 왕이 나신 것을 알고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찾아 육과자 왔습니다. 여러분, 동방이라고 하면 보통은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에서 오면요 1300km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몇 킬로를 와서 고단했어요? 130km를 와서 고단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와? 1300km 온 애가 딱 와서 저희가 이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단함이 위로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교회가 좀 멀어서요. 어디신데? 저 잠실이에요. 그러시구나. 멀죠. 저는 파주에서 왔어요. 좀 기분이 괜찮아지지 않아? 우리가 근데 내가 이 130km의 고단함을 지고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누가 1300km를 걸어왔다고 하면 그가 감당해낸 고단함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요? 그의 고단함의 크기가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의 크기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에게 경배를 하면서 왕이 나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표현이에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한 나라에 고귀한 왕자가 태어났을 때 다른 나라의 사절단이 왔을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 보기 동방 박사들은 신분이 진짜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헤롯을 만나려면 딱 직접 만날 정도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평소에 만나볼 수 없는 해외의 신분이 되게 높아 보이는 사람이, 그분들이 이 향금과 유약과 모략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셋이 왔겠어요, 여러분? 도둑들한테 뺏기게? 그 당시에 상단의 이동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이 상단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이 단체가 온 거예요. 경호를 끼고 수하들을 데리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우리 집 앞에 나타나더니 들어와서는 이가 왕이다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마리아에게 자기의 고단함과 외로움에 큰 위로가 되죠. 내가 문들을 두드릴 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내가 사람들에게 거절감이 있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동방 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이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별로 안 중요한 얘기를 잠깐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동방 박사, 이거 안 중요한 얘기인데요. 가끔 질문이 들어오셔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일에 온 건 아니고요. 당일에 온 건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별을 봤고요. 이동하는데 한 45일 정도, 50일 정도 걸려서요. 도착했을 때는 마리아가 마구간에 있지는 않았고요. 집에 계셨고요. 아이랑 집에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경배한 겁니다. 그 사이에 태어나고 40일 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정결의식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동방 박사를 만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목사님, 저 그럼 이제까지 속은 건가요? 제가 교회 가면 항상 그 마구간에 딱 그 목자들이랑 동방 박사랑 이렇게, 크리스마스잖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 이건 의미가 훼손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50일 뒤에 말씀이면 마리아가 위로가 덜 됐겠나? 아니잖아요. 그때 피로감이 없었겠나? 아니잖아요. 그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뻑뻑하게 구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오해가 없이, 그래서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전 이걸 처음 알고 감동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읽으시면 좀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방문한 이후에 마리아랑 요셉이 어디로 가요? 요셉으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아이를 낳고 성전에 올라갔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은 날이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좀 생겨서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어찌 됐건 동방 박사가 와서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지금 낯선 도시 베들레헴에서 아이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계속 몇십일째 머무르고 있는 마리아를 방문하고, 그때 이제 집은 구해진 상태였죠. 경배하고 마리아를 위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위로입니까?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왔고 목자들은 천사를 보고 왔죠. 마리아에겐 천사와 별의 위로가 있었죠. 천사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별은 누가 뜨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받은 위로는요, 목자들로부터 받은 위로이기보다, 동방 박사들로 받은 위로이기보다, 동방 박사를 보내시고 목자를 보내시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 외로울까 봐 이미 이 아이의 의미가 뭔지 다 이미 천사로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 외로울까 봐 당일에는 목자들을 보내주시고, 40일이 지나 정결례식 끝나 이제 나사렛에서 돌아가려고 할 때쯤에는
동방박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위로해 주시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전에 갔을 때는 시몬과 안나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렇죠? 그를 격려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난 걸 내가 기뻐하고 이 아이가 태어난 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마리아에게 다시 이야기하심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에게는 목자들의 위로와 동방박사들의 위로 그리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 고단한 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마리아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 위로는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단하고 외롭고 미안하고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뭘 보기 시작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는 걸 쳐다보기 시작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방 하나를 준비를 안 해? 하나님이 어떻게 아니 요 타이밍을 못 맞추시나? 하나님 마구간이 뭐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데 시선이 갔던 사람이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다니 이 아이가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았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아이를 기르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니 와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마구간인 거 뭐 방이 아닌 거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 내 친구들이 없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거 안 보여요. 시선이 중요한 거에 확 쏠리면서 마리아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적용합시다. 우리에게 마리아가 가졌을 고단함과 외로움과 미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단함이 있죠. 다른 사람의 결정으로 세상의 환경으로 내가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고단하죠. 사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고단합니다. 왜요? 보람이라는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고단할 때 언제 하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고단합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동안 쓸데없는 짓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건 굉장히 고단한 일일 것이었어요. 그렇죠. 외로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제일 어려울 때 내가 내 옆에 있어주길 바랬던 사람들이 내 옆에 없다면 외롭죠. 그렇죠. 그런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미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뭔가 제대로 해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때로는 그 미안함이 가장 힘들기도 하죠. 그렇죠.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초라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 고단하십니까? 때로 외로우십니까? 때로 미안하십니까? 그래서 초라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리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겐 별과 천사가 위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별과 천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별과 천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탄 자체가 우리의 별이고 우리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라고. 내가 너에게 너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거라고. 여기 성탄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세 가지죠. 그렇죠? 목자들이 얘기하고 이 핵심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구원의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누구세요? 왕이십니다. 새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선언 때문에 그들이 기뻐 뛴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별과 천사였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성탄이라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별을 보는 거예요. 이 성탄에 내가 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하고 내 여건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방 하나가 안 구해져.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탄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랑 분명히 함께하셔.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나는 안 바뀔 것 같아. 난 너무 한심하고 난 안 바뀔 것 같아. 근데 이 성탄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바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로마의 치하 부정직한 지도자들 이거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그지 같은 세상 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의 세상이 아름답게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모여서 뭐랍니까?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일상에 묻혀져서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상황에 주는 생각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나, 내가 성탄에 다시 한번 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담겨진 그 별을, 그 천사의 그 의미를 생겨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꾸시며 나의 세상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고단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성탄의 위로를 여러분들 동일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평범해요. 아시죠? 그걸 인정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 여러분들 포함됩니다. 난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 안 될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다? 뭐가 그렇게 잘나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우리가 포함됩니다. 내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않은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포함돼요. 그 우리에 여러분들이 포함됩니다. 난 너무 특별한 사람이어서, 난 너무 특별한 사정을 갖고 있어서, 난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 그게 포함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인류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탄이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이지 나를 향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요,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는 교만으로부터 걷어나오시죠.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에 나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니 나는 해당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죄성이나 여러분들의 세상 때문에 불신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믿으며 이 성탄 위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따뜻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따뜻한 말도 차갑게 할 능력이 있죠. 이런 게 바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따뜻할걸? 여러분,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방박사와 목자들과 같은 위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서 목사님 아니에요, 저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해줘요, 저한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외롭죠. 그렇죠? 마리아가 제가 그냥 가족들과 함께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함께 있지 않아요. 저한테 방문 열어줄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외롭죠. 하지만 여러분, 잠잠하게 마음의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도, 가족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다시 한번 새 힘을 주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동방박사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방박사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기쁜 성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상대에게 성탄의 기쁨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바꾸시며 너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질 것이다. 너에게 되게 좋은 일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너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 인사를 통해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서로 가운데 동방박사가 되어주고 목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성탄 위로를 받으며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으며 또 내가 그 위로를 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 시선을 거두어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동방박사와 헤어진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약간
속이 좁아서 여쭤보는 건데, 근데 그때는 왜 방 하나를 안 마련해 준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그때 내가 그날이 너무 힘들어서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날 출산 직전이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방문이 안 열리는 순간 제가 느꼈던 좌절감은 하나님, 그러니까 왜 방을 안 준 거예요? 꼭 마구간이어야 됐어요? 뭐 구유 있는 방은 없었나요, 주님? 이걸 멈출 수 있어요. 이걸 멈출 수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꽂혀가지고. 그런 걸 멈출 수 있어요. 그냥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냥 결단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꽂힌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위로가 부족해서 그래요. 위로가 부족해서. 내가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중요한 것이 해결된 이 여유가 생기면 곳간에서 임신 난다고 마음도 똑같아요. 그 은혜, 그 위로가 나에게 있으면 그 여유를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서 버렸던 시선을 거두어들여서 그거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날 방이 없었던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동방 박사가 황금을 가져왔잖아. 뭐가 중요해 저게. 황금을 가져왔다고. 이집트 가서 쓰라고. 황금을 가져왔단 말이야. 괜찮아. 내 시선이 중요한 것으로 돌려지게 되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집중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갖는 어리석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여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로 여러분 어제까지 여기 오시기 전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다면 그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의 위로를 말미암아 그 시선을 거두어 중요한 것에,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이 신앙이군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부르심의 삶이 있는 거군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건 내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하고 이 삶이 나에게 중요하군요. 하나님 그 외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가 놓아내겠습니다 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별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귀한 날입니다. 그렇죠? 별을 통해 위로받는 날. 성탄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 내 앞에서 문이 닫히는 것 같아 방 하나를 얻지 못한다고 느껴질지라도, 내 인생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외로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별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거기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미 다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고백하며 기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내 상황 갖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다는 뜻이며, 하나님께 세상을 아름답게, 나의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임을 내가 믿고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안 부를 것 같은데 제가 올해 되게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할 때 제일 딱 유명한 문장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서 막 목자들이 기억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축복하면서 사람 축복하면서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셨어요? 로마의 치하에 있다 보니, 그렇죠? 로마의 치하에 있다 보니, 거짓된 바리새인들 밑에 있다 보니,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우리랑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무엇인가 해나가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나에게 큰 위로입니다 라는 소망 가운데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뒤에 불을 좀 꺼주세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실 텐데, 때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위로는 잘 될 거라는 위로예요. 우리가 내 힘든 거 얘기하면 누가 들어주고, 그래 네가 힘들었겠다, 그래 방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니, 여러분 그 위로도 있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정서 위로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위로는 잘 될 거라는 위로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바꿀 거야. 내가 네 세상을 아름답게 할 거야. 네 눈에 보기에는 계속 고단해지는 것 같아? 아니야, 잘 가고 있는 거야. 그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위로를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상황을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위로를 보시죠.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를 바꿀 거야. 여러분, 이 성탄에 하나님, 내가 상황을 보면 방 하나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회복하실 걸 믿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진짜 다시 한번 믿겨지길 바랍니다. 내 안에 위로가 되기까지 믿겨지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며 여기서부터 오는 위로를 기대하시며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그저 성탄이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목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동방박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마리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동일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저희 것을 믿고 느끼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이 방 하나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보내시고 목자들을 보내시고 별을 비치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니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어 제가 다시 한번 새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큰 위로와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오며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을 켜주시고요. 이제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길 바랍니다. 조금 옆에서 서요한 심혜정의 자녀 서지음, 임종민 김민정의 자녀 임학원 앞으로 나와주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는 그 예식 자체의 힘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드리는 이유는 아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아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부모가 절대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고백하여서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게 구원의 은혜를 확정적으로 베풀겠다라고 교회가 약속하는 예식입니다. 부모에게 너무나 소중한 예식이며 아이에게 너무나 소중한 예식입니다. 부모님들은 진심을 담아 예로 고백하시면 제가 그것을 받아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아이의 영혼에 책임 있는 자임을 알아 사랑과 진리로 아이를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나는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필요함을 알아 아이에게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아임을 알아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세 가지 서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서약을 믿고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임학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서지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하건이와 지음이에게 영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건이와 지음이에게 함께 하셔서 이 아이의 마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이 아이를 감싸주셔서 이들이 아이일 때부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이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가운데 지혜의 신실함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모에게 넘치는 능력을 주셔서 능히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두 아이가 인생을 시작합니다. 평생의 삶의 그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음이와 학원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을 바라봐 주시고요. 올해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찬영이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두 아이잖아요. 이찬영으로 같이 축복해 주실 텐데 가까우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축복성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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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아이들의 인생에 가족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우리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